자, 우선 오늘 마태복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28장까지 이제 달려왔는데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있다면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통치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져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까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14대는 이제 다윗 왕국에서부터 포로기,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4대는 포로기에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4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에는 다 그 숫자 값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달레트가 4, 그리고 이 바브라고 하는 게 6, 그 달레트가 4. 그래서 총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그 다윗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 다윗이 누구냐? 즉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모든 단어의 단수와 복수가 히브리어는 잘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고 쓸 때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얘기는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단수로 즉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우리는 후손, 자손, 씨 여러 가지 단어로 썼지만 제라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 한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우리는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그죠?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그 자손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마태복음 1장은 정리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14로 쪼개는데 저는 이걸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4는 즉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렇게 그 사무엘 상하까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자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자손이 누구냐? 여러 민족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누구? 이삭의 자손이어야 되고,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는 안 되고 누구? 이 야곱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면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와야 돼. 이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손이 그
유다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 후손 중에 특별히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14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세웠죠.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1차적인 성취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다윗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궁극적인 나라와 궁극적인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거를 그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거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야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 14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부터 포로기까지, 즉 뭐죠?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 이게 아니야. 왜?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는 뭐지? 그러면 그 나라를 세우실 진짜 그 후손은 누구지? 그 왕은 누구지를 갈망하겠죠. 그 갈망하는 상황이 바로 포로기부터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즉 소망의 시기죠. 그래서 이때 수많은 예언자들은 누구를 예언해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언했고,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구약 전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즉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려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올 거야. 이거를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야.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로, 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그런 예언의 성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그리고 뭐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고 또 뭐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진행할 때마다 마태복음 계속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야. 그죠?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 진짜 다윗인데, 그래서 이분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도 그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에 자신의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너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예수로 할 것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를 강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에도 가면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 뭐라고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 다 이루어져리라. 즉 모세 율법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5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다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뭐냐면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뭐 욥기, 이게 다 성문서라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전체가 다 누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걸 통해서 구원 얻을 회개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 이 구역 전체에 예언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또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구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진짜 우리의 다윗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태복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나라가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됐죠. 특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어디까지?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였어요? 팔복이었죠. 이 팔복은 복 있는 자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누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데, 그 나라는 어디에 세우시냐? 1차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하셨는데, 그 나라가 임한 자가 바로 복이에요. 복된 상태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먼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지고, 또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화평케 하고, 즉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떤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로마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번영과 영광을 줄 그런 나라를, 이 지상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고야 말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겐 이제 뭐가 필요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나라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살 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당연히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바로의 통치를 받았다는 건 바로의 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인 거야. 즉 그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데, 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다고요. 즉 율법을 주셨던 게 뭐냐면, 즉 이제는 너희는 애굽에 살았던 너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라, 특별한 구별된 나라를 세우는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건데, 그 통치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다스리는 민족을 만들 거야. 독특하고 구별된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데,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 1차적으로 마음 안에 임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즉 파라오의 원리가 그 이스라엘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이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지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쉽나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해 보여.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왜 그런가? 우리 상태가 도대체 왜 어떠한 상태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왜 죄인인지,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여러분들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듣기 제일 싫어한다고. 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부터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부터는 바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장부터 쭉 치유와 그리고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즉 우리는 죄의 질병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우리 또한 어떻게 돼? 원래는 그들이 진짜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정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그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자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우린 복음이 들리질 않고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또 눈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됨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그것을 무엇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치유, 즉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치유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치유는 뭐다? 죄에서 우리를 치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이렇게 얽매여 살 수밖에 없지?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지?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마귀가, 사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사단의 권세가 누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게 된 거고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셔버리고 누구를? 마귀를 부셔버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뭐예요? 죄가 제거가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부서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눈이 떠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런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원래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죄와 사탄의 권세로 우리는 분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바로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하다. 즉 죄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됐다. 그런데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는 거야. 이것을 부셔버리러,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병을 걸린 것처럼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누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런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과 속죄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아까 약속했을 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누굴 통하여?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란 뭐죠?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건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인 거야. 즉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인정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그 복이 선포됐는데, 그 복이란 복음을 아는 복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복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 가운데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서 성전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뒤집어 엎어리면서 뭐라고 하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네. 이 얘기는 뭐죠?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내 죄됨을 깨달아 주님께 가지고 그 죄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죽어 마땅한데 그런 재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가 회복되는 곳,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도 없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과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한 뭐를 이용했어요?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서 장사만 해요. 자신의 이윤만 남기려고 하는 그들이 강도인 거지. 그러면 진짜 그 성전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또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죠? 병든 자를 또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갑자기 거기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찬양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네들 좀 조용히 시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그럴듯한 화려한 어떤 금으로 치장한 성전에서 그런 화려하고 위험 있는 어떤 옷을 입고 많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하는 이 성전, 이거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와 그 사랑을 받으신다.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신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베다니로 가셨다. 기억나죠? 베다니, 베이트는 집이고 아니는 가난한 자, 빈곤한 자라는 뜻이요. 그 베다니는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보는 건 어디예요? 바로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이들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너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내가 죄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눈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내가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뭐냐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다니아에 살았던 누구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마리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헌신과 그 여인의 희생을 주님은 예배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죠? 감사해서인 거야. 고마워서인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격 없는 자기를 또 그렇게 사당 죄와 귀신과 그 얽매여 살았던 자기를 직접 찾아와 주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그 여인의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태도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는 군병들, 빌라도, 제사장,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 다 그게 누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그 죄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음, 용서의 복음을 듣고 두 강도가 반응하는 것처럼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통회하며 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면 한 강도는 그런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강팍하여 그 예수를 저주한 것처럼 이 세상엔 두 강도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통회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강도가 있는 반면, 한 강도는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세상이 있다. 어느 편에 설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사실은 40일 동안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하신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28장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태복음 끝낼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또 그 설교를 하면서도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토대를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또 계속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8장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은 18절, 1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었어. 그 복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복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뭐 하는 자다? 복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지. 누구만 제사장인 거야? 예수님만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은 또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 구절만 보고 오늘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7편을 한번 볼래요? 시편 67편. 자, 시편 67편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시편인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말한 것과 동일해요. 그 복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주신 거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빛,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게 하여? 67장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니까 계속 바라보는 건 뭐예요? 모든 나라가, 모든 땅끝이, 모든 민족이 뭐 하는 거예요? 땅끝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줬냐?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 아는 빛을 주면 줄수록 그 이스라엘 통하여 누가? 땅끝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읊었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 이방 민족이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았나요? 아니죠. 이상한 선민 사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지 나머지들은 뭐요?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빴다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찬양과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그 제사장의 이 노래가 진짜 성취된 날이 있어요. 언제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노래, 구약시대에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렀던 노래인데, 그들은 오순절날 그걸 부르면서도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그런데 진짜 이 노래의 성취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열렸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열렸어요. 눈이 떠졌고 귀가 열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시작됐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땅끝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제사장의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럼 마태복음 28장의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면서도 나만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명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즉 그 복음의 강권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하여,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복, 그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예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만방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파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의 그림의 파편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여러분들, 모자이크 파편은 그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점과 같아서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져서 모자이크 작품이 이루어져 멀리서 딱 보면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하고 또 그렇게 그려지게 하고 살게 하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돌아갔을 때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디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고 정리합시다.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불렀어요? 교회로 불렀다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우리 보세요. 21절,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그죠? 교회가 된다고요.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유기체적인 한 지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게 하셔. 즉 이 세상에 있게 한다고. 여전히 불합리함이 있고 또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전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를 만물 안에 있게 하시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누구래요? 교회라는 거야.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야. 이 단어는 뭐냐면 꽉 차다, 완성되다, 온전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그 그림이 있다고요. 근데 그 그림을, 그 완성을 이루는 그 완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만물 안에 있고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완성시키는 그 완성이 어디 있다? 나다, 여러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 너에게 복을 주며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그게 복이죠. 그런데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물이다. 이제는 너만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누구든지 와서 그 물을 퍼마실 수 있게 해주마. 내가 네가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후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완성하실 건데, 충만하게 하실 건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이 어디서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만물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교가, 직장이, 또 나를 오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못 봤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면 너희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를 통해 넘치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도 주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과 또 갈망함과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감사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돼 마침내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